새벽 기도 시간은 2026년 2월 둘째 주 8일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같이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생애는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그 만남이 부모로부터 좋은 만남이 시작돼서 상당히 괜찮게 살아가다 결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그런 일이 많죠. 부모 슬하에서는 부유하게 잘 살다가 성인이 돼가 결혼할 때가 돼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아내를 잘못 만나면은 인생 정체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 사람 중에 뭐 누구도 해당이 됩니다만
오늘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중요한 5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은 예수를 만난 것이 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으니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간단한 기도로 영접하는 것으로서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으나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행한 자인 것을 알아서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자라나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이 다 그것이었어요. 신약에 보면 믿는 사람은 그냥 믿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성도가 알고 보면 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는 먼저 선생을 따르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데 거치면은 진정한 제자라 할 수가 없어요. 배운 대로 걸어갈 때, 행할 때 선생이 가르쳐 준 것이 내 속에 체험되는 자가 되어야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갈 때 배운 것이 내 것이 되어서 정말 그 배운 것이 진리구나,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로 만났어요. 두 사람은 선생님 때문에 만났고, 한 사람은 자기 동생 때문에 만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친구의 권위로 예수님을 만났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체내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만난 주님은 다 같은 분이, 오늘 이분이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봅시다. 자,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29절에 예수님을 다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죠. 세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죄인의 죄를 한꺼번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그 양을 잡을 필요가 없이 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해결받는다. 저분을 너희 구주로 받아들이라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군중 가운데서 그렇게 외쳤지만 따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군중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하고 외치는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어. 여기 제자 중 두 사람은 이 책을 쓴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자꾸 가려놨는데 여기서도 자기 이름을 가려놨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는 말만 기록해 두었고요.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으로 파가 많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파, 그런 율법을 잘 지키면서 민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바리새, 구별된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이라는 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는요 말이 나오지요. 이 사두개인은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전부 무시하는 사람들이, 여사의 신신학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실은 신앙이 전혀 없는 자들, 이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판단되어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 여사이로 말해봐, 아무 과학적인 것을 주장하는 자 사람들. 그 다음에 헤롯 땅이라고 파가 있는데,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과 야합하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로 말하면 매국노였어요. 지금 말하면 신천지, 통일교, 시끄럽죠. 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뭐가 있겠죠. 정교 분리를 단단히 해야 돼. 이것 말이야. 마귀 사탄들이, 인간들이 아주 그냥 정치인들을 매수해가지고 말이야. 국회에 들어와서 나라를 우지자지 하려고 그러고 대통령을 시키려고 하고, 이게 되겠어요, 이거? 박살내면 이번 기회에 싹 처리해야 됩니다. 완전히 정교 유착을 단절시켜야 돼. 그 다음에 세례 요한파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파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유대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속한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 기억하세요. 자, 36절 37절 예수의 다니심을 것을 보고 말하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나를 그랬죠. 이제는 군중 가운데 물론 자기 제자들로 섞여 있습니다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을 때 잘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보고 이때까지 내가 말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다. 이때까지 메시아 오는데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그분이 오면은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저분이 그분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도 저분에게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갔어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집회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맨투맨으로 전도하는 것이 전도 방법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택해야 돼. 자,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 자기를 따르려고 오는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오느냐고 물었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왜 교회에 왔느냐 하고 물어오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구하려고 따라오느냐 하고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겠는가? 그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를 조직하고 단체를 만들 때는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그것을 내걸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무친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남북 통일.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통일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지 사람으로서는 통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치 못 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이 지구의 종말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네?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물로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 불이 뭐예요? 화학무기 아니? 핵무기. 지금 강대국들은 지금 뭐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막 지금 치열하게 핵무기 만들려고 지금 야단 법석이에요. 뭐 군비 예산을 그냥 국비 헬스에 받아가지고 그냥 국방비에다가 막 왕창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거의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아니 이쪽에서 핵무기 싸우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나? 그때는 지구의 종말이 와요. 재래식 전쟁으로는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불받아가지고 핵무기를 하면 또 그 세군 화학 세군 그걸 가지고 확 풍겨버리면 온갖 전염병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화학, 생물학, 액을 박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 죽일 거. 사람을 살릴 것이 아니라 죽일 걸 지금 마귀사탄들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오죠. 아픈 사람이 교회에 가면 병 낫는다. 그 목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병 낫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를 만나면 병이 낫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편안하더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가정은 가정이 편해.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연애하려 교회에 왔다가 장로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왔다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님 아시죠? 그 박사님은 연애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그래서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신앙을 얻었다고 했어요. 김순건 박사요, 옥수수 박사. 이들을 보고 예수님 왜 나를 따라오느냐 물었을 때 이들의 주여 어디 계십니까? 했는데 그 말은 주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는 보잘것없다는 것을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에서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땅 한 평도 없고 집 한 채도 없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셋집에 사신다고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예수님은 땅 한 평도 없어서 저 역시도 예수님처럼 땅 한 평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어서 오살이 제자질 금식 기도를 그 굴속에 들어가서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 드렸어요. 예배당도 없고 사모도 하나님께서 가출시켜버렸어요. 뽑아버렸어요. 하나님 일을,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지 뽑아버려요. 목사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께서 쳐버려요. 그냥 즉시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오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셔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엇을 준다더라. 예수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더라. 그걸 중심으로 예수님 따르지 말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 원해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좀 사사로운 데다가 두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는 전능자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그리스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겁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가방 속에 돈도 들었고 보석도 들었고 시계도 들었고 다 들었을 때 그 가방만 얻으면 다 얻을 것인데 보석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여,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참으로 올바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너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하나님과 통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죄가 가로막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리를 이어주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기록했는데 다윗은 시편 37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주신 무엇을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주를 따른다면 그분의 속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가정의 화목이 필요할 때는 가정의 화목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는 선생이 있는 존칭보다는 훨씬 높은 존칭이 나의 위대한 자라 뜻입니다. 자,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들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와보라는 말은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니 와서 보고 같이 함께 하자는 거지.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들은 그가 계신 장소가 좋은 집이었고 그것이 분위기가 좋아서 있었던 거 아니?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는 오후 4시를 말합니다. 그때쯤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날 밤 거기서 자고 이튿날 일어났어. 자 40절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안드레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나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잘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것은 잘해요. 특히 내성적인 사람이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저녁에 들어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아주 말도 잘하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드레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베드로 에게 가서 형님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리면서 구약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저녁에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형님 가봅시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 자기 동생이 그 말을 하니까 그래 가보자 하고는 단번에 따라갔죠. 왜 그랬겠어요? 평소에 안드레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요 신뢰 있는 사람은요 말을 그냥 잘 들어줘요. 근데 신뢰성이 잃어버려요. 참말을 해도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농담도 제대로 하면 안 돼.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저 또 참말을 해도 농담이지 하고 그렇게 믿어버려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농담이나 하고 거짓말이나 설설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정색을 하면서 형님 내가 중대한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또 농담하네. 오히려 조롱을 받아요. 평소에 성실하는 사람이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면 이때까지 형님에게 이 말을 못했는데 계속 그랬다가는 형님 앞에 제가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아주 무게 있게 들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따라왔어요. 자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모시고 가라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내 이름이 시몬이지 하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너는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게바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바라는 말이 베드로입니다. 게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이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바이라는 뜻이에요. 번역하면 이라는 말을 써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게바라 하리라. 그래 베드로가 되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아마 피가 오행인가 싶습니다. 예수님이요 무리로 걸어오니까 주여 나에게도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걸어가다가 풍덩 빠지기도 하고 그때 얼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벌떡 일어나기도 했던 사상적인 사람이 아닌 행동파였어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꿋꿋한 바위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해 버리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감격했어. 자기 이름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시몬이지 하고 물으셨기 때문에 아니 이쪽에서 제가 시몬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냥 알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 저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나의 과거를 아셨으니 나의 앞날도 알겠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갔어. 43절이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이튿날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합류해가지고 이제는 유대 지방에 있다가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쫓으라고 했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만나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어떤 분이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지 않아도 믿게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다가 꿈에 십자가를 보여서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싶어가 찾아보다가 십자가가 교회 꼭대기에 붙은 것을 보고 교회를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방법이 여러 가지. 빌립은 예수님 직접 그러니까 너를 나를 쫓으라 하고 불러주셨어요. 빌립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바로 믿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최고로 복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빌립이 그분을 믿고 난 뒤에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친구를 찾아갔지요.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 베세다는요 조그마한 어촌인데 이 어촌에서 중요한 제자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중요한 제자들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나왔어. 지금까지도 그 마을 이름이 이렇게 오랫동안 알려진 것은 사람 때문에. 자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나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이 빌립은 상당히 지식적이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계속 말을 했던 그분을 오늘 내가 만났다.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다. 자네도 만나러 가자. 그랬더만은 그 나다나엘은 상당히 신중파예요. 그리고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쓸데없이 내가 뭐하러 가냐 하면서 안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과 맞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6절 말씀. 나다나엘이 갈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서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나사렛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무시당하는 곳이. 그런 나사렛에 인물이 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다윗의 고리 베들레헴에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자라나기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 그러니까 이 빌립이 와보라고 했어요. 야,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직접 만나보고 이야기해봐라는 거죠. 예수님께 배웠던 그 방법 그대로 배워서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나다나엘이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도시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다 농촌에서 어려운 고생 다 한 분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네? 뭐 김영삼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다 지방에서 태어났지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만 어땠는가 모르겠지만 금수저는 흑수저의 성경을 몰라. 자 40표절에 예수께서 나다리에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리에 자기 오는 것을 보고 저 청년이야말로 위식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언제부터 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는데 이렇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나무들이 거의 없어요. 그쪽에는 산이 전부 황량한 사막과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자라나는 나무 가운데 그들이 제일 좋은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종려나무 같은 것은요 키가 너무 커서 그늘이 별로 없고요. 무화과 나무는요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늘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있어요. 밖에다 심어놨더니 막 겨울에 죽어버리더라고. 그래 보면은 싹이 다시 나가지고 하는데 무화과가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큰 그릇에다가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갖고 겨울에는 안에다 드리고 봄에는 이제 밖에다 내놓으면 무화과 많이 따먹었어요. 맛있어요. 무화과도요 꺾꽂이가 되더라고. 한번 제가 시험해봤어요. 봄에 싹이 날 때 싹 잘라가지고 땅에다 딱 꼽아 놓으니까 살더라고. 한번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종려나무 같은 거는 키가 너무 커서 그늘이 없으니까 무화과나무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늘이 참 좋아요. 그 무화과나무 앉아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거기에 성경도 배우고 가족 회의도 하기도 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 내가 참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을 곧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은밀히 기도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한 거죠. 우리가 남몰래 기도한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남몰래 전도한 것도 주님이 다 아세요. 남몰래 더러운 짓거리 성추행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남몰래 헌금한 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다나엘이 몰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걸 주님이 다 아시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해줘. 나다나엘이 그 말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이 말에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라는 말이죠. 나의 왕이시다는 말. 앞에서 말했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는 할 때 그냥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전능자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자로 민족을 구원하실 주님이 되신 분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씀이. 자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씀에 감격해서 메시아를 믿고 따라오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체험의 목사예요. 예. 참,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직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모르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자녀가 어디 좀 갔다 왔어요. 그전엔 수급자였었는데 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해가지고 했는데 주거 급여를 안 주는 거예요. 부적절하다고. 주거급여 거기에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소유주가 교회고 갑이고 어른 우리 자녀인데 법적으로 분명히 월세 부동산 계약서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 부적합하다고. 왜냐?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목사라도 단임 관리자지. 소유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정심판하게끔. 저는요, 민, 형사, 행정,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줘서